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두고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간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간통은 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통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실제로 간통이 벌어진 그런 경우, 두 번째는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간통을 한 것으로 오해한 경우입니다. 그때 그것을 의심하여 자기 멋대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간통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의심에 불과하였는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공동체가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됐던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또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됐고, 이 거룩한 백성들이 만약에 죄가 또 없다고 한다면은 바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오해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통이 단지 의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간통인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별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 고대의 역사에 보면은 많이 행해지던 일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구별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참 미신적인 방법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쩌면은 그냥 당연히 간통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내는 그런 방법들,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은 중세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간통 구별법은 또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간통 구별법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주를 쓴 글씨를 물에 담가서 그 글씨가 물에 다시 풀어지게 하고 그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판별을 당장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임신을 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죠. 이때 이 죄를 판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판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죄를 판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개입하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고대 다른 나라들처럼 미신적이거나 위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특이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간통이라는 큰 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모든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분짓고 구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주시는 거죠. 죄가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중심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통은 그래서 큰 죄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죄가 숨겨져 있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이 둘의 관계에 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통을 의심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의심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것은 둘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제 그것은 의심하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숨김으로써 죄가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보다는 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도 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도 필요했던 것이죠. 여인이 실제로 간통한 경우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이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 충격적인 일이고 사형만큼이나 매우 힘든 것이었죠.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꼭 간통만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간통 때문에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못 낳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 난 여인의 경우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을 할 겁니다. 자기의 죄가 있는 이들은 분명히 그 죄를 가지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숨겨진 큰 죄는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큰 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죠. 드러냈을 때 간단히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큰 죄들은 더욱더 숨기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저마다 숨겨진 큰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다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숨겨져 있을 때 최소한 자신에게만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어도 여전히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될 정도로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죄를 지고 나서 그 죄 때문에 너무 우울해지고 그 죄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함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죄의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큰 죄가 과거형으로 또 현재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함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면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라도 파괴적인 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 생산적인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모든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큰 죄여서 더욱 숨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감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큰 죄는 더욱 깊이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숨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 자기 자신 안에서라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고 깊은 성찰과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그냥 그 물을 마셨다고 그 물에 어떤 성분이나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그런 미신적이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마녀사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처벌하지 않고 사람이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또 그 공동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또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또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용서받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그 여정에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